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또 연구하고 또 모든 교회가 모여서 함께 만든 번역본입니다. 성경은 그렇다면 찬송가는 어떨까요? 찬송가도 찬송가 공회가 있습니다. 찬송가를 아무거나 우리가 예배 찬송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찬송가를 연구하고 또 그렇게 편집하는 공적인 기관이 찬송가 공회에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는 몇 번의 개정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21세기 해설 찬송가입니다. 645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복음성가, 찬송가가 많이 수록됐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찬송가, 우리가 보는 21세기 찬송가 말고 근본적으로 예배에 사용되기를 원해서 만들어졌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루터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칼빈으로 이어진 개혁교회의 전통, 그래서 개혁교회라는 통칭이 있죠. 근데 이 종교개혁 시절에 칼빈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종교개혁 기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보니까 찬송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노래들, 또 심지어는 민속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르는 경우가 꽤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예전에 예배에서 드렸던 찬송가를 복원하고 새롭게 만드는 시편 찬송가,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기치인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우리는 찬양하겠다, 예배하겠다. 그래서 시편 찬송가를 제작하게 됐죠.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 330곡이 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이 시는요, 여러분, 시일까요? 아니면 노래의 가사일까요? 시이기도 하고 노래의 가사이기도 한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지은 목적이 시로 지은 것일까요? 아니면 노래를 부르기 위한 가사말로 지은 것일까요? 시가 아니라 가사말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편의 시는요, 목적 자체가 노래로 만들어 부르기 위한 가사였다. 그렇게 학자들은 연구를 하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시보다 노래가 훨씬 또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달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전하는 것 시도 중요하지만 노래로 한다면 훨씬 큰 감동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시보다는 우리가 노래가 훨씬 더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거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일, 특히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청중의 마음, 예배하는 회중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모으는 데는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한 찬양,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실제 시편의 시는 노래로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서로 전하고 통하고 서로 나누어서 하나가 되는 일에 오래도록 실제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 그죠? 비전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명 선언문이 있죠. 사명 선언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사역 실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근간이죠. 근데 이것에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노래, 교회 대표적인 찬양곡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가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때 불렀던 교가, 중학교 때 불렀던 교가처럼 우리 교회에 교회가를 하나 부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신 시를 노래라고 생각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한편에 그림을 한 장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1절부터 보면 1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절 말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스라엘의 저 시골에 친구 둘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우정도 좋았지만은 믿음도 참 좋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죠. 가족을 건사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정해주신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무교절, 6월절이죠. 7.7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는 것, 이걸 너무너무 기다렸고 좋아했던 친구 둘이었어요. 성전에 간다는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친구와 여행 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친구와 여행 가보셨죠? 때때는 가족보다도 훨씬 더 즐거운, 그런데 그게 믿음을 행하는 성전 순례의 길에 친구와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다려졌겠어요. 그날만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누가 먼저라기도 전에 서로가 만나 인사합니다. 어이 친구, 드디어 그날이 왔네.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란 말입니다. 그림을. 어이 친구, 그날이 왔네, 그날이 왔어.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편 친구가 마치 이미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의 감격을 방금 1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한번 듣고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게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성전 순례가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뻐할 일은 아니었어요. 억지로 오는 사람이 태반이었죠. 살기 퍽퍽할 때에 한 번 성전 올 때마다 보름씩 그렇게 시간이 걸렸고 또 자기의 생업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3번 정도 한다 그러면 길게는 3달 정도를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돈도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만 기다렸다고 하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부터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우리 서석교회 교회학교 교사를 시작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를 하는 일이 저는 너무너무 즐겁고 기뻤어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일찍 가서 뭘 했냐면은 교회 예배당 청소를 하고 그리고 정문이나 후문에 나가서 애들 맞았어요. 이 안에서 기다린 게 아니고요. 정문하고 후문에 나가서 다 기다리고 데리고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애들이, 교회학교 애들이 오는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막 부모 손에 억지로 이끌려오는 그런 학생도 있었고, 어떤 때는 같이 오다가 저를 보면은 막 와서 막 안기고 뛰어들고 그런 애들도 꽤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오는 모습은 뭐냐면 혼자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는가 봐요. 친구들 전부 불러서 친구 집을 들렸다 3, 4, 5 그렇게 손을 잡고 노래 부르면서 성전에 오는 그런 경우가 꽤 많았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같이 손잡고 왔던 친구들이 지금도 친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친구도 참 좋지만은 교회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또 어떤 인생의 추억과 그림들이 그려진가, 이게 부모의 의무가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교회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들의 삶에서 가장 기뻐하고 소중한 순간, 사진으로 찍어놓고 그림으로 그려놓고 싶은 생각이 뭐였냐면 친구들과 함께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여행 갔던, 그게 의무가 아니라 그게 기쁨이었던 거죠. 그 성전에 올라가던 그 순례, 그 감격을 노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 그 감격을 우리도 가져와서 느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만 올라가겠어요? 자녀들도 함께 같이 데리고 갔겠죠. 그럼 자녀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갔던 그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봤다면,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불렀던 노래들을 자기들도 익숙하게 듣고 기억했다면, 자기들이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면은 똑같이 부모가 불렀던 노래, 부모가 갔던 성전, 부모가 기뻐했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자기 또 손자들, 또 손의 손자들 데리고 왔던, 이게 전통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 쌓이고 쌓인
놀라운 능력이 됐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 함께 그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니, 며칠 동안의 순례길이 전혀 힘들지가 않은 거죠. 얼마나 즐겁게 달려왔겠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두 친구가 성전에 딱 올라가자고 딱 마주보면서 여기가 그리고 그리던 예루살렘이로구나. 드디어 우리 발이 이 거룩한 성문에 섰도다. 이렇게 탄성을 지르는 것이 오늘 2절의 말씀인 거죠. 저도 이런 기분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6년 전에 안식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계획을 했어요. 시간도 짧고 그래서 패키지로 가지 아니하고 또 돈도 줄일 겸 제가 일일이 전부 다 계획을 다 짰어요. 굉장히 힘든 계획을 남들 가지 않는 곳까지 다 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냐면, 남들은 성지순례를 가면 이집트를 가고 요르단을 가고 터키를 가고 돌아가는데 저는 무조건 어디에 있겠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첫 목적지를 무조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그렇게 일정을 짜고 딱 도착을 했는데 패키지가 아니라 제가 갔기 때문에 가다가요 택시가 멈추고 걸어가라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못 간다고. 아니 택시에 돈을 줬는데 호텔은 저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멈추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짧은 영어로 여기는 아랍 지역이래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아랍 지역이래요. 아랍 지역에는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걸어오는데 그 무거운 짐을 들고 한 1시간을 걸어서 호텔까지 갔던 거예요. 그렇게 오후에 도착해서 저녁이 되는데 왜 그 호텔을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았는, 근데 내가 선택한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때 제가 찍은 사진 한 장이 감탄사가 안 나오네요. 한가위에서. 여러분 이게 맞은편 아랍 민족들이 거하는 지역에 남들은 가지 않는 호텔에 거기서 저녁에 켜지는 예루살렘 성을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진이 여러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기 가지 않고 성 안에서 찍거나 다른 곳에서 찍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간절하고 소망했던 이 곳을 저렇게 해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경험들이 축적된 겁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불렀던 감격, 아까처럼 그림, 그리고 들었던 노래들이 쌓이고 쌓여서 시편에 그게 기록이 됐는데 그게 바로 시편 120편, 오늘 그제부터 새벽 기도에 우리가 본문하고 갔잖아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제목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찬양도 아니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 마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착하는 순례자가요 성전에 딱 가서 내 발이 이제 드디어 성전에 왔구나. 그리고 그때 한 말이 뭐냐면은 3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3절. 자,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해서 성문에 들어가는 문에, 저희들도 거기 사진 찍었는데 거기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사람처럼,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걸 우리식으로, 제식으로 풀으면 뭐냐면, 와, 네 못 본 사이에 겁나게 멋져버렸어요. 엄청나게 멋져버렸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너는, 친구 너는 잘 짜여진 성읍 같다. 너무너무 깨끗해졌고 안 본 사이에 좋아졌고 훌륭해졌고 멋져버렸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안 본 사이에 겁나게 멋져졌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1년에 3번은 꼬박꼬박 가잖아요. 그죠? 1년에 3번 무교절, 지칠절, 초박절은 꼬박꼬박 가는데 늘 보던 곳이고 얼마나 뭘 달라졌겠어요. 그런데 마치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것처럼, 그리고 똑같은 성전이, 성전에 뭐 페인트칠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보자마자 너무 멋져졌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좋아졌다.
여러분, 듣는 성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매주 교회를 옵니다. 교회를 오는 걸음이 늘 이렇게 기대가 있죠. 그런데 교회에 오는데 반갑게 인사를 나누어줄 친구가 없다, 교회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 더 쓸쓸하고 더 힘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성도가 그랬어요. 교회를 옮겼대. 왜 그랬냐 했더니 교회에 등록 온 지 8년이 됐는데 여전히 새가족이라고 부르고 목사님이 어디서 오셨어라고 묻더래. 그래서 교회를 옮겼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새가족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인사를 나누세요. 근데 반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오늘 이 예루살렘의 순례자처럼, 순례자는 남들이 아는 척을 안 해도 누가 아는 척을 했어요? 자기가 먼저 아는 척을 했어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딱딱한 이 성전, 교회당을 보고 지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복받은 마음이 아닐까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반겨주고 하는 그것보다도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교회 가는 그 자체, 건물만 보기만 봐도 막 즐겁고 기뻐서 건물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마음. 여러분, 믿음은요 모두 의인화예요. 의인화. 사람처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믿음의 깊이예요. 가끔 하나님을 다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인자라는 단어가 인자라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막 두려워 떨어요. 환상을, 무서운 꿈을 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 어떤 모습이냐, 인자처럼 그랬어요. 두려워 떨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통했냐면 사람의 모습처럼, 인자처럼 다가왔다. 그래서 다니엘이 위로를 받고 꿈을 깨친 거잖아요. 신약에 온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는 인자다. 인자라는 것이 인자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는 사람이다.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인자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자, 사람, 의인화했을 때에 원래 큰 감격이고 위로가 되고 또 그게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한국 속담이 그렇죠. 마누라가 예쁘면 그런 사람이 없죠.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 절을 한다는 거예요. 마누라가 예쁘면 얼마나 예뻤으면 처갓집 말뚝에 절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예쁘면 어디에 절하는 거예요? 교회당 기둥 잡고 절하고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좋으면요 교회당에 떨어진 휴지 한 조각을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 못 견디는 거예요. 성전의 대문만 봐도 절하고 싶은 마음. 이 순례자의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고, 믿음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가 벌써 13년이 됐어요. 교회에 온 지는 35년이 됐고, 군 제대하자마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아직도 분에 넘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됐을까? 그런데 아직도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내 왜 이 교회를 보내셨어? 늘 물어보는 것이 내 초심을 회복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보내시는 것은 제가 광주 수수께를 제일 사랑해서 그랬죠? 광주 수수께를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광주 수수께를 제일 사랑하는 목회자가 저이기 때문에 저를 보내신 거죠. 사실 저를 추천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왜 선택했냐 그랬더니 강 목사님이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감히 그랬습니다. 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35년이 지나도 저는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매일 교회 걱정, 교회 염려, 교회가 발전한 꿈만 꾸는 거예요. 안 해도 가끔 지겨울 거예요. 늘 하는 대화가 10개, 9개는 교회 이야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도 그러지 않겠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믿음은 그냥 사랑인데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판별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요한 1서 4장에 네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이다 이야기했어요. 요한 사도가 쓴 것이 주 90년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다 들통이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 오신 것이 제대로 안 오시고 나중에 늦게 오셔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막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될 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 요한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교회를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근본적으로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주님이세요. 교회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냐면은 교회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순례자의 고백도 이와 같이 이어져요. 그래서 순례자의 고백이 한금 내려가면은 예루살렘 성에 딱 선전에 도착해서 친구처럼 인사를 나누고 뭐라 그러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5절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5절. 자,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보좌다 이게.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거하신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마음이 같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중요하냐면 이런 마음이 복을 받는 마음이에요. 교회가 그립고 교회만 와도 하나님을 뵌 것 같은 그런 마음 품은 사람, 어찌 믿음이 적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순례자는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마음, 성전에 오는 마음이 마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마음이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이고 감격스러운 마음,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읽으신 6절 하반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6절 하반절. 자,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한 번 더요.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걸 바꿔보세요. 광주 서석교회를. 시작. 광주 서석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내가 우리 교회만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 기준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러지 않아. 우리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의 길을 가고 있어. 그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는 목표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당연히 우리 교회로 올 것이고 교회로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배가 진실이 되고 봉사가 진짜가 되고 믿는 기도가 사랑이 진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저 목회의 방침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 여러분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를 내가 강화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 맨날 보면서 나는 너희를 자랑한다. 나는 예수를 자랑한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자랑해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죠? 안 사랑합니까? 자식들 사랑하면 어떻게 하게 돼요?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례자는 그걸 저 위로부터 전해 듣고 자기도 알아.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탁 깨닫고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믿어서 교회는 오지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교회는 그냥 옮길 수 있는, 마치 이사 갈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고,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목회자와 당회가 서로 싸워서 분쟁하고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최근 들어 어떤 교회는,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서로 교회가 분란이 돼서 분쟁이 돼서 싸웠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그 싸움이 한 3년이 이어졌는데 돈 더 많이 달라고 그렇게 싸운, 그 사이에 성도들은 3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그 꼴 뭐 보기 싫다고 싹 교회를 떠나버렸는데, 성도가 3분의 1이 줄건 말건, 교회가 깨지건 말건, 누군 돈 적게 주겠다, 돈 더 받아 나가겠다. 저는 이런 것을 믿느냐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간절하고 깊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심지어 목사와 장로가 서로 싸우는 것은요, 예수님의 머리와 몸을 갈기갈기 찢는 것과 똑같아요. 갈기갈기 찢는 그 모습이 어떻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고 어리석은 이런 일, 제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일이 당시 순례자의 시대도 있었어요. 수많은 지역에서 온 순례자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모이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지파들, 그렇게 말합니다. 지파들. 이스라엘은요, 지파예요. 지파, 부족이에요. 야곱이 12아들로 나눠진 이 지파 12개 부족이 아주 혈통이고 자기들의 자랑이고, 그게 자기들의 인생의 삶이 젊은, 거기서 쫓겨나면 끝나는 겁니다. 12지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땅도 안 하고 삶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그 부족을 죽여버리려고 말열살시키려고 하는 전쟁도 많았어요. 지역별로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고 1년에 3번 오는데 지파들끼리 따로 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별 차별도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는 곳은 저 북쪽 갈릴리였거든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요, 마치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 사람 멸시하듯이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거하는 곳이 어디죠? 내가 사랑하는 누구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잖아요. 나사로. 그 나사로의 집이 어디 있냐면요, 아까 같이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그게 아니라 거기 성도 보이기 전에 언덕 넘어 저 다음에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성이 보이는 이 곳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머무를 때는 저 성 바깥 쫙 멀리 있는 곳에 그게 거주하라. 거기가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에요. 베다니.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 천대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모였어요. 여러분, 성전에 똑같이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똑같지만은 서로 멸시하고 차별하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순례자는 올 때마다 감격과 감사도 있었지만은 걱정과 염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순례자는 다른 순례자들에게 성전에 도착한 감격과 감사가 금방 사라지고 금방 다른 순례자,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해요?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평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이 평안의 기도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반복적이에요. 오랫동안 자기 안에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걱정됐던 일, 그것이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성을 위해서 구하라. 성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저 궁 안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구하라. 그리고 더 네와 나 사이,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구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살렘이 뭐죠? 살렘이 평화예요. 살렘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쓰는 이스라엘 말 있죠?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 뭡니까? 평안, 평화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란 말은 사실은 평안의 도시, 평화의 도시인데 아니잖아요. 수천 년도부터 순례자가 노래하듯이 분열과 다툼과 차별이 있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은 지었지만은 그곳에는 분쟁과 분열, 전쟁만 있었던 도시.
그래서 순례자 이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제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그 기도가 순례자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았는지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도 한 번도 평안을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요, 구도심과 신도심이 있는데 이 구도심이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구도심을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진 한 장 보세요. 저기 구도시 성벽이 이렇게 쭉 이렇게 둘려 있는데요, 거기에 네 군데로 지역이 나눠졌어요. 밑에 오른쪽에 보면 유대인 지역이,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알메니안종, 그 뒤에 오는 알메니안, 그 위에는 기독교인, 거기가 예수님의 이제 무덤 그 교회가 있는, 그 다음 오른쪽 저쪽 위에는요 모슬림, 이슬람들이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부분에 보면 성전이 있죠. 성전, 조그맣게 성전에, 거기 성전터인데 거기에 성전산이에요. 근데 이 성전산을 누가, 이 네 지역, 네 부류의 종교 집단 중에서 누가 점령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슬렘, 이슬람이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혀 성전산 그 위에 모슬렘 성전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저 성전산이에요. 예루살렘 전체를 다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 가졌지만 저 성전산 제일 중요한 곳을 이슬람에게 뺏긴 것이 지금도 원통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유대인 지역에서 성전산 밑으로 구를 뚫었어요. 구를 뚫어가지고 위에는 못 가는데 밑으로는 가가지고 그 밑에가, 요 위에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렇게 하고 와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일조차도 내가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우익 중에 극도의 우익인 국방부 장관, 그리고 지금 총리가요, 이슬람이 통제하고 있는 성전산을 통고도 없이 경호원들과 군인들 대동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못 오겠다, 군화로 짓밟았다. 그때부터 시작된 전쟁이 지금까지 전쟁이 이뤄진 거예요. 전쟁의 발단이 뭐였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이 안에 평안이 없다, 평화가 없다는 것을 역사적인 고증과 이때부터 시작된 그 긴 역사로 보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곳은요, 자기들의 영혼과 역사, 자존심과 권세가 깃들인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헛된 것을 지키다 보니까 종교 간의 싸움이 되고, 그건 평화 대신에 전쟁과 분열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성전에 있어서 성전 안에 벽 한쪽 일부만 겨우 유대인 지역이,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통곡의 벽. 성전을 다 뺏겼기 때문에 남은 유일한 곳이 한 벽 한 면이에요. 그게 통곡의 벽.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서 통곡으로 기도를, 뭘 할까요? 하나님, 오늘 시편이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기도, 이 노래,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소서. 그때 순례자들의 이 기도를 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면 통곡의 벽에서 지금 통곡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통곡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통곡이 되는 거예요. 평화를 구할 수 있을 때 평화를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분열과 분쟁이 되는, 우리 자식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순례자가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수천 년을 내다보고 평안이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이 기도를 모든 사람이 하나 돼서 하지 못했어요. 결국 이렇게 통곡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이 순례자는 그걸 알았던 것일까요? 순례자가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오늘 20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대 우리의 마음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의 2절에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표현한 그 2절의 말이요, 시제가 뭐냐면 현재 시제예요. 그 현재 시제 중에서 무슨 시제냐면 미완료예요. 미완료. 이게 끝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발이 네 성문에 섰도다, 이것을 미완료, 여전히 현재 진행, 끝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서 있었고 지금도 서 있고 앞으로도 서게 될 것이다. 마치 성전에 있어야 될 평안, 그것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미완료의 형태로
오늘 순례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성전 사랑은 교회 사랑으로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있다. 여러분, 이게 기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후에 주님 가신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종교회의를 합니다. 주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니케아 신조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때 모든 교회, 서로 각지 분열된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교회의 관을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하나가 이렇게 정하자. 여러분, 이것이 뭘로 이어졌냐면은 사도신경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니케아 신조가 사도신조, 사도신경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또 고백하셨죠? 그 사도신경은요 2000년 된 것입니다. 아니, 2000년 된 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저는 또박또박, 마치 오늘 성전에 순례하는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전통이 되었던 것처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마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신경에는요 중요한 말 어구가 하나 있어요. 사도신경의 첫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중간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겠어요? 성령님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성삼위일체가 같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삼위일체 하나님 말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지를 전체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부분이 뭐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놔둬보세요. 앞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딱 정리를 해요. 그 정리한 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에 죄를 용서받는 것, 그죠? 우리 복음이 그리고 몸의 부활, 영생, 이게 복음이 진리잖아요. 근데 그 앞에 두 개를 붙여요. 일부러 결론적으로 뭘 붙여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자, 보십시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몸이 부활하는 것이고 영생이 기독교 진리인데, 그 진리를 뭘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수천 년 동안 건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믿는다, 혼자 믿고 구원받는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교회 안 나오고 믿는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신조예요.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 죄를 용서받고 부활하고 영생하는 이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공교회는 뭐냐면은, 여러분, 공자가요 한문이에요. 한문. 공자가 무슨 공자일까요? 여러 공자일까요? 공평할 공자일까요? 여러분, 참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 공이고, 이게 삭가처럼 써서 밑에 이렇게 말은 이게 이제 공평할 공인데, 이 공교회에는 한자가요 공평할 공이에요. 여러 공,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공적인 공경이 아니라 공평할 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교회는 같다. 모든 교회는 하나다. 그래도 모든 교회는 차별이 없이 다 예수님의 머리이신 같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차별이 없고 모든 교회가 공평해야지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교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공평하지 않고 교회도 차별이 있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네 교회, 나 교회가 있으면은 거기 안에 성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는 코이노냐예요. 코이노냐는 그냥 잘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인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부활하고 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공평하고 하나 되는, 연합이 되는 것.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교회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믿음, 복음, 진리를 이루는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절대 싸워서는 안 돼요. 어떤 식으로든 교회를 불평하고 불만을 보여내서는 안 돼요. 교회를 가르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고백되는 한 이런 순례자의 기도 또한 계속 고백되어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옛날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예배 파송주의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만의 행사나 사역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사도신경에 따른 신앙 고백의 당연한 실천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같은 교회고 모든 교회는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시편에 있는 기자의 순리자의 고백이었고 니케아 신조의 고백이었고 사도신경의 정신이었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불러야 될 노래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키자고 하는 것이 예배 파송 주일이에요. 모든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뭐라고요? 축복한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얼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그런 의미라고요. 이게 그런 의미. 내 구원을 이루는 수천 년의 역사적으로 인결된 그것들, 평안을 같이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예루살렘 성을 축복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예비하는 모든 사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오늘 9절의 이 말씀을요, 히브리어 번역은, 히브리어 원어는 좀 달라요.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아바크사 토브 라크라는 말인데, 이 정확한 아바크사 토브 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의 선함을 간절히 찾아줄 것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의 선함을 찾을 것이다. 이게 바크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간절히 구하는 거, 약속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냥 말로만 축복하고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나 진짜 너를 위해 기도할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게. 진심으로 기도할게. 생각날 때마다 정하고 기도할. 이게 바크샤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평안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민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복이 아니라 토부예요. 토부가 뭐냐면 선함이에요. 선함. 여러분, 평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선함이 회복되어야 돼요. 평안이요,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창조적인 선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 사람 안에 죄의 원죄의 성품이 들어와서 평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너를 축복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네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근본적인 선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게,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이게 불가능하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평안을 가져오셨는데, 그 평안을 어떤 방법으로 가져오셨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적인 선함, 근본적인 선함, 그 원죄가 씻어진 그 선함이 회복돼야지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뭐가 회복이 안 돼서? 도부가 뭐예요? 창조하셨을 때의 선함이에요. 그건 누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예수님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들 안에 토부가 회복되지 않아요. 선함이 회복되지 않아서 절대 평안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축복을 구해도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는 창조적인 선함, 죄용서, 확신, 이것들이 회복이 돼야 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 그 교회를 향해 지키고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민들레 홀씨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큰 나무가 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민들레 홀씨처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꾸 우리 교회로 불러들여가지고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회당 크게 짓고 부흥되는 거 그거 기도하지 마시고 1박 2일 예배 파송, 그러면 민들레 홀씨가 돼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 바로 편안, 예수님의 평안을 이루시기를, 순례자의 그 마음, 순례자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형통한다는 그 복이 여러분이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